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묵상에서에 보면은 한 명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에게 이렇게 질문해 기자가 말하기를 소리하는 분이 완벽한 소리를 얻었다는 것을 득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선생께서는 득음하셨는지요? 이렇게 물어요. 명창이니까 득음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명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댐댐이라는 거예요. 이 댐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기를 평생 끊임없이 초심을 가지고서 지속적인 연습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가 말한 것처럼 초심이에요. 초심. 신앙도 초심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은혜, 처음에 가졌던 사랑, 처음에 가졌던 그 기쁨, 그 감동, 그 감사가 쉼없이 쭉 이어질 수 있는 마음들이에요. 오늘 성경 속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대목을 보면 모세 고별 설교 2부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다룰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왕정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중에서 오늘 왕정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구조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먼저 14절에 보면은 장차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왕정 제도를 요구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말하기를 왕의 조건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함 받은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을 말해주고 16, 17절에 보니까는 선민으로서의 왕으로 금기해야 될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18절부터 20절은 왕의 의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은혜를 또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부분들을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20절에 말하죠.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날들이 장구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교만하지 아니할 것이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말씀을 떠난 사람은 교만한 자고 하나님께서 너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아, 이런 말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서 여러분 스스로 또 점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주시는 교훈은 세상의 기준이 되면 하나님 아닌 다른 왕을 찾는다라는 거죠. 자, 오늘 메시지를 보면은 그들에게 왕이 누구예요? 모세? 아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들에게는 하나님 왕이시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왕을 요구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을 너에게 줄 거야 먼저 말한 적이 없어요. 누가 요구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해요. 그러면 이 왕을 왜 요구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요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요구하는 것은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 이거예요. 비교해요. 주위를 딱 보면서 나는 저들은 인간의 왕이 있는데 왜 나는 없지? 이렇게 돼요. 여기의 내용은 우리는 한 단어로 보면은 비교예요. 비교하는 순간에 자기와 함께 하시는, 빼앗기지 않고 영원하신 사랑을 부어주는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더 이상 보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심지어는 부재한 왕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가 누리는 삶의 현장,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14절에 그러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에 지금 살아가는 현재가 누가 너에게 부어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셨어. 그런데 거기서 이들이 부재함을 느껴요. 야, 나는 이게 뭐야? 왜 이건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미 누리고 있는데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부재한 것이 되었어요. 뭐 하는 순간에? 비교하는 순간에. 세상의 기준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빼앗았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원하고 바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 이 모든 체험들을 할 때는 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부재하지만 여기가 바로 좋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자꾸 비교해요. 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왜 이러지 하면서 아파하고 은혜도 사라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다툼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 내 마음에 두지 않을 때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자꾸 비교하게 되어지고, 이럴 때 내 마음에 왕이 사라져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은혜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합니다. 오늘 나이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일 때 우리는 인생 속에서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도 바로 바울과 같이 이 은혜 때문에 약함 중에 강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들이 원했던 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 일에 보면 남유다는 20명의 왕을 두었고 북이스라엘은 29명의 왕을 두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해서 총 보면은 52명의 왕이 있었어. 그런데 이 52명의 왕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었는데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떠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 여호사밧, 히스기야, 이 왕을 빼고서, 이 세 명의 의로운 왕을 빼고서 그 나라가 어땠어요? 항상 하나님을 배반했고 항상 우상을 섬겼고 항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면서 전전긍긍하며 고통 중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은혜의 현장은 어딜까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자리입니다. 다윗이 그 보잘것없고 내어 쫓기고 인생의 상처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시대를 누렸던 것은 물론 외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다름 아니에요. 그가 자기가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절대 군주 왕으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두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45편 1절에 말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님만 바라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왕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왕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이 주변에 다른 것을 왕으로 삼는 순간에 인생은 짓밟힙니다. 인생은 고통하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끊임없이 왕을 요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래, 네가 원한다면 그 왕을 너에게 줄게. 그런데 너희 이 기준에 의해서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있어요. 바로 첫째는 이거예요.
내가 택한 사람, 네가 택하지 말고 내가 택한 사람, 너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에 의해서 왕으로 삼아 최소한 이 기준은 따라야 되지 않겠어 하신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기준이야. 내가 택한 자.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택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너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세우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요. 우리가 힘의 원리,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힘이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는데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세상으로부터 오잖아,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결국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불행한 이유는 세상의 기준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마음도 빼앗기지 않고 삶도 빼앗기지 않고 작은 영역 속에, 부족한 영역 속에, 상처 속에서도 도리어 강하고 담대하게 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해요. 16절에 말하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병마를 의지하지 말래. 군마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라보고 힘의 원리를 따르다 보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그 애굽 땅에서 너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힘의 원리를 쫓아가서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상처 입을 때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세상적 힘의 원리 속에서 내 마음이 상실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파요. 성경의 역대하 16장에 보면 유다왕 아사가 북이스라엘 왕인 이 바하사가 침공해서 라마를 건설합니다. 벌벌벌 떨다가 그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해요. 당시에 이제 베나닷, 다메섹의 베나닷, 아람 왕이죠. 그를 불러다가 도와달라,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서는 라마에서 이제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떠나갑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 선지자 하나님을 보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했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전쟁을 몰아내려고 세상의 힘을 의지했는데 도리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쟁을 끌어오는 일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사는 어떻게 돼요? 이 선견자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이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내지 않고 세상의 힘을 바라보다 보니까는 멸시해, 무시해, 간과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 집에서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에 말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넘어지게 하는 주의의 요소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저의 약함을 알아요. 여러분의 약함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약함을 알고 계시나요? 그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주의하고 주의해야 돼요.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해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왕이 되다 보니까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서 여인들, 그러니까는 수많은 여자들을 두는데 이 의미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솔로몬 왕에서부터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 것은 기브온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세웠어요. 알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이 도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살아갈 용기와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간적인 힘으로 붙잡으려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해요. 여자들을 많이 두게 되었어. 그리고 안정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그 마음에 상실되어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그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인이 데리고 온 그 우상을 섬기면서 몰렉을 섬기면서 자기 아들들을 피를 흘리면서 내어주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행함을 통하여 그 이후로 나라가 둘로 딱 쪼개지는 엄청난 고통과 상처들을 남기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약점들이, 나의 부족함들이 하나님으로 오는 이 감사와 은혜들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들, 자기의 약점에 쉼없이 자꾸 걸려 넘어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할 때 결국 솔로몬과 같이 우리는 더 큰 고통과 상처와 분열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인뿐만이 아니죠. 성경 뭐라 그래요? 돈, 물질을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들을 기준으로 말할 때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라.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19절에 말하죠. 특히 19절 보면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마음을 붙잡는 비결을 알려주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이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에서 영구히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을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적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은 항상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이 감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 감정을 이겨나가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자기에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두는 것이에요. 나는 감정적 요소이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이 상하고 주변과 비교하는 순간에 모든 누려지는 것이 짓밟혀요. 누가 짓밟느냐면 자기 스스로 짓밟아버려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자기를 의지하거나 감정도 환경도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붙잡아주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실제적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다? 말씀이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모세를 잃고서 전전긍긍하면서 좌절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군마도 줄 거고 너에게 군사력도 줄 거고 수많은 무기들을 다 공급해 줄 테니까는 저 넘어가는 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너 그거 의지해서 나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셔?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따라 살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밤낮 의지하고 살아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군사력,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서 승리하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흔들림 없어요.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교만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늘 내가 너에게 준 이 승리의 기쁨과 은혜와 감사들을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견고하게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